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마다 자기 생일을 찾아서 세는 모습 보는데 우리 주께서도 오늘 생일날입니다. 생일 잔치인데 부조돈을 많이 가져오셨죠? 첫 번 크리스마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첫 번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일 처음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크리스마스는 지금처럼 해마다 맞이하는 이런 성탄절처럼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가지고 성탄절의 참 뜻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갔다가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갔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탄 선물 가게가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은 1년 사계절을 문을 엽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백화점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다 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겠죠? 미국은 거의 백화점이 이렇게 네모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고 중간에는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일단 백화점만 가게 되면 온 하루 거기서 보고 놀 게 많습니다. 근데 너무 커가지고 다 돌지를 못했는데 가서 딱 백화점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느낌, 예수는 서양 귀신이 됐구나. 제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간 목사님한테, 아니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서양 귀신이 됐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이제는 예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트리, 산타, 그리고 동물들, 루돌프 사슴 등등 여러 가지,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이런 것들이 쫙 나타났어요. 참 신기하죠?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기독교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 갔다. 기독교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 갔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변질한 데에 따라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상인들을 동원해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장사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경축하는 줄 하지 마세요. 어쩌냐게도 성탄절 2부다 해가지고 식당마다 줄 섰대요. 여러분들 갔습니까? 여러분 못 갔는데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안 갔는데 누가 그걸 식당에 가서 그렇게 줄 섰어? 줄 서가지고 또 성탄절이다 하게 되면 택시기사도 사기 나서 돈도 더 받고 말이죠. 이렇게 성탄절은 변질돼 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변질했습니다. 중국도 절강성 서안시라는 곳에 거기 성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탄마을이라는 동네가 이게 있는데, 이 동네는 인구가 약 3,000명 정도 삽니다. 3,000명 큰 동네가 아니죠. 3,000명 정도가 사는데 이 동네에서 전문 성탄 선물을 만드는 그것이 주 산업이야. 이 동네가, 그 동네 사람들 손재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성탄 상품을 외국에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 이쪽으로 수출하는데 수출액만 1년에 100만 달러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트로이트 가서 봤을 적에 아마 거기 상품이 거의 중국에서 많이 갔을 거예요. 자기들은 오로지 머니만 벌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이게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게 나와요. 성탄마을에 성탄절이 없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성탄절을 안 합니다. 없어요. 근데 성탄 그 상품을 엉뚱한 사람들이 가득 싸다가 쓰는데, 백화점 장식, 호텔 장식, 식당 장식 등등 집집의 장식,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성탄 그 장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탄 트리가 하나의 부적이 됐어요.
믿든 안 믿든 부족이 돼가지고 집에다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상점이라도 해놓으면 행운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족이 돼버렸어요. 심각하죠? 여기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오로지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루돌프 사슴, 빨간 코 사슴, 거기다가 양말짝 가득, 동물 가득, 인형, 두릉두릉 그런 것들이 나무에 아주 더덕더덕 달려있는 그것이 사람들 심중에는 이것이 성탄절이구나. 어제 누군가가 나한테 물었어요. 성탄절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생일. 그때 성탄절이 뭐라고요? 예수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일이 주인공은 싹 없어지고 엉뚱한 산타 할아버지의, 루돌프의, 동물들의, 꼴들의 시시껍질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뭔 얘기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근데 이 메리라는 것을 또 쉽게 얘기하면 즐겁게 또는 기쁘게. 크리스, 이게 크리스는 그리스도, 클라이스라기도 하고 클라이스트라고도 하고, 마스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배, 미사.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예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한테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예배가 아니고 먹고 즐기고 친구들이 만나서 잔치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에 성탄절 세고 지금 오늘은 노는 날이에요. 주일날이지, 주일 예배지. 그런데 성탄절 예배라고 지킨 사람 많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지 아버지 생일도 앞당겨 그렇게 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참 이렇게 성탄절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변질하고 있다. 물론 이 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세가가 기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최초의 성탄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초의 성탄절은 이랬구나라는 우리의 궁금증을 다소마 해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가 전해준 성탄 이야기는 동방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왕이 태어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누가가 전해주는 성탄 이야기는 목자의 중심으로 묘사된 성탄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누가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탄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정서적이에요. 정말 편안한 그런 밤에 예수께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정서적인 이야기 담고 있는 것은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주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될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왕이, 로마 황제가 온 나라에 영을 내렸어요. 그때는 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호적하라.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인구복사,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복사를 할 때에 요셉도, 예수님의 부친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인해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윗 동네로 올라간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정원한 여자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미 해산기일이 찼습니다. 그래서 해산기일이 차가지고 해산해야 되는데 아마 사람마다 고향으로 다 몰려오다 보니 조그만 시골 베들레헴 동네가 아이를 낳을 장소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을 대충 건사하고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데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된 것은 있을 사관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마구간에 태어났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강보를 쌓아가지고, 강보 보자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허술한 보자기 같아요. 호적하려 올라갔다가 해산했기 때문에 아이 낳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강보를 사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므로 어디에 누울까요? 가장 마구간에서 깨끗한 곳이 구유입니다. 정말 깨끗해요. 이게 소 혀를 싹싹 갈아놓으면요, 구유가 정말 깨끗해요. 사람이 걸레질할 필요가 없이 깨끗한 게 구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구유에다가 강보로 쌓아서 아이를 거기에 낳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낳다기보다는 어디에서 낳아서 어디에다 무엇을 싸서 두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이 아기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밤입니다. 그게 정서적이에요. 왜냐하면 고요한 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는요, 역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밤 세대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역사는 공백기라고 하는데, 이 400년을 암흑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치 아니하면 인간 세상은 암흑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의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전무후무한 평안의 시대가 그때 당시에 형성이 됩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할 그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져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누구 침략을 받아서 회멸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다른 적군이 일어나서 쳐들어와서 회멸시킨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스스로 망했습니다. 왜? 어두운 세상,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로마 제국이 망해갑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요. 이게 바로 그 어두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무리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 동네에 바깥에 한 무리 목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은 오로지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 양떼만 잘 관리해요. 마치 교회 목사들처럼 자기 양만 세상이야, 썩어가든지 우리만 깨끗하게 지켜가자, 아마 그런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그 목자들한테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실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목자들은요, 오로지 자기 양떼만 지켰어요. 자기 가족만 지켰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오늘날 다윗 동네에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누구가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 곧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라는 것은 실은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소식을 탁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해주는 것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인 악이.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다. 비단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고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있는 아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무엇이다? 표적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평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그 즉시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찾았더니 참으로 구유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그들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왜 왔어요? 경배하러 왔죠.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달러 온 건 아니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임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이 아기가 표적이다.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우리가 성탄 때마다 축하하는 예수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소박하게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나중에 자라서 십자가에 죽을 때도 불쌍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화려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그에게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사진, 남자 중에 가장 멋진 남자를 골라서 예수의 사진을 만들었는데 절대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싫어버릴 정도로 못생겼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품을 쫓아온 거 아니에요. 늘 예수님 만나서는 표적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볼품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야는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요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에 있다가 3일 있다 나오는, 이 표적 외에는 나 너한테 볼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아기가 표적인데 바로 그는 그리스도다. 먼저 누가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사건을, 이것은 세계적인 사건임을 말합니다. 누가가 아기 탄생과 함께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배경이 어둡고 타락한 그런 세대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노아가 그 구세대 사람들 속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방주 문을 열 때에 새 세대가 열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가 탄생한 그것이 새 시대를 다시 여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AD, BC 이렇게 나눠져 있죠. BC는 예수님 오기 전, AD는 예수님 온 후. 이 세계 역사가 그렇게 예수의 기점으로 쫙 갈라집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적이었다. 그리고 누가는요, 참 평화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참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 아기 예수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기 예수, 이 아기 바로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있다? 구유에 누워있다. 이 구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 구유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와 나귀로 하나님은 표현하면서, 소와 나귀가 음식 먹는 그릇이 뭡니까? 구유에. 그래서 소나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구유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 그래서 누가는 이 구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가이사야의 말씀이 이제는 폐지되고 있다. 이제는 나귀가 그 구유를 알듯이 이제는 백성들이 그 구유를 알 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 아기 예수,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근데 이 성경 보게 되면 배자가 나오면 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들레헴하고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베들레헴이 되는데, 배는 집이고 들레헴은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동네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의 떡집.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했다고요? 떡집에서 탄생해가지고 어디에 놓였다고요? 구유는 그릇입니다. 떡집에서 탄생해서 떡으로 구유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구유에 누가 구유를 찾아갑니까? 소나 나귀나 뭘 하러 가요? 그러면 구유에 놓여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고 구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바로 내 몸이다. 그 너희들은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구간, 목자들이죠. 마구간에 가장 익숙한 자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난 그 구유를 찾아간 거예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거기에 묻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구 갔다고요? 목자들이 갔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갔어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누굴까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목자들을 거기 보낼 리는 없습니다. 이 목자들이 누굴까? 그래서 이 목자들은 늘 양을 지키며 양과 같이 생활했으므로 이 목자들 몸에는 뭔 냄새가 났을까? 짐승 냄새, 양 냄새가 꽉 배였을 것이고, 이들은 땀 냄새, 짐승 냄새, 똥 냄새 꽉 배긴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요, 그 시대에 최하층에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성경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레가비 자손이 그 목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가비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의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비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 레가비 자손들이요, 자기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창고도 만들지 말고 포도원 심지도 말고 너는 장막에 가라, 그리하면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집도 없어요. 오로지 장막에 살았어요. 그럼 장막에 살다 보니 그들이 업이 뭐냐? 바로 목축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먼저 본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가비 자손들, 대대손손, 그들은 대대손손 그 자기 조상, 선조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유목인들이로서 사회층에서 가장 빈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무엇이다? 목자들이었어요. 참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이런 것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종자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떼만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참된 목자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레갑이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레갑이 자손들은 평생 그들은 술을 안 먹었어요. 대대손손.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남자분들, 혹시 여자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끊어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술이에요. 레가비 자손들은 평생 대대손손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게 되면 이걸 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러한 목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고, 또 이러한 목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그 구유에 누인 예수를 만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 크리스마스 때의 사건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희한하게 장식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에게 경배한 것.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평화는 통속적인 평화 개념이 아니라 이 평화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위한 새로운 미래, 이러한 미래가 아기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용납, 죄인들에게는 용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루는 평화, 이게 참된 평화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지를 못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실화인데, 그때에 그 전쟁 중에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가 한 마을을 사이 두고 강을 사이 두고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이 크리스마스만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을 그립니다. 이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그날 밤 한 군인이 휘바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기대해서 고향을 그리면서 휘바람을 붑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또 휘바람을 붑니다. 그래 불다 보니 이짝 프랑스 군대의 진영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군인의 대합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람 타고 쏙 강 건너서 독일 군인들인데 갔어요. 독일 군인들도 그 소리를 듣고서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다가 적군 아군 없이 강 저쪽 강 이쪽 대합창으로 고요한 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군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협약해서 우리 내일 전쟁하지 말자. 그게 선탕전이 오늘이에요.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군인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다 한 동네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축구 경기도 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총 메고. 이게 크리스마스의 그 평화.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평화. 물론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총을 맸지만은 그러나 심령 속에는 다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진정 이 아기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새는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자신이 즐기는 놀이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싸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주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남에게 줌으로써 받을 수 있고 남을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샌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그 때에 다시 돌아가서 진정한 예수 탄생을 경축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